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원수의 저주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저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원수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는 서로 죽이는 관계가 원수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그 서로 군사가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하고, 상대방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죽음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가 내게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다윗의 원수가 자기에게 대해서 악담하는 내용이 저 사람 저 다윗 언제나 죽을 것인가, 간절히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겠느냐. 아히도벨이 그랬고, 또 그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고, 또 많은 경우에 다윗은 그런 원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원수라고 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원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악하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죄인들에게 원수와 같이 대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원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죄인을 원수시하고 그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서 인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행위는 의로운 행위예요. 의롭고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단이 인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저주라는 것은 그 사랑이나 공의와는 상관이 없죠. 그 속성 자체가 파괴적인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고 모든 그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것이 그 목적이에요. 오직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심판에 의해서 그 악인들을 사망에 내어주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지만은 이 사단이 이 사망을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속에 그냥 파괴적인 거, 미움, 적대감,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무조건 사단은 뭐입니까? 사단은 사람을 사망에다가 끌고 가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힘을 쓰는 것은 사망뿐이라는 말이죠. 그가 도모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 사망의 저주에 빠뜨려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타락시킨 것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죠?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야 되잖아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해가지고 아담을 타락하는 목적은 뭡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그 율법이 선악과 언약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후에 사단은 그 계명을 어기도록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죽음이죠. 오직 죽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죠. 죽음에 내어주셨지만은 그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리도록 그 일을 사단이 했죠. 왜냐하면 사단은 죽이는 것이 전문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원수가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이건 뭐야? 예수님의 육신을 죽게 한다는 말이에요. 발뒤꿈치를 상해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육신의 목숨을 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음밖에 없어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 독하겠구나. 마귀는 죄인들을 전부 죽음에 내어주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행하고 있고, 인간들은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오늘도 빠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원수가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육체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악한 사단 마귀가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말하고 있고, 이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마귀는 죽음을 목표로 하죠. 죽으라고 다윗에게 저주하고 악담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생명을 주었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도다. 또 내 우편에 계신 주를 보았도다. 원수 사탄 마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반면에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만일 마귀만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했죠. 사도행전 3장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했죠. 마귀는 사망의 주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먹었죠. 사단이 주는 죽음을 받아 먹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마귀가 주는 사망의 줄에 매여서 흑암의 지배 아래 죽음의 세력 아래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시켜서 우리에게서 사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망이 떠나가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도 우리에게서 권세를 휘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장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름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다윗의 죽음을 저주하는 것으로 만족지 않고 그 이름까지 저주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탄이 악합니까?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거라는 말은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뇌리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조차도 그냥 싹 없어져 버려서 사람들 뇌리에서 다윗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명예라고도 할 수 있죠. 원수는 육신의 목숨만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까지도 그의 이름까지도 다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철저하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원수는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죠. 마태복음 2장 21장 9절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길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말해지는 곳에는 다윗의 이름도 함께 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마귀가 장차 예수 이름을 없이 하려는 그런 책략이 이 말씀 속에서 시사되고 있습니다. 뭐 다윗 한 사람 이름을 없이 한다고 해서 뭐 놀랄 일은 없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동일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이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을 아시고 예수의 이름을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의 이름까지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책략이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남겨놓고 간 것이 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이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이라는 말 하나가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 이름에다가 모든 약속을 다 담아놨어요. 그 이름에다 권세를 주어서 그 이름을 붙드는 사람은 다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도록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약속했었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차 마귀가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이름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했죠. 그 왜 싫어합니까? 그 복음에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놓아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러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가르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5장 40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저희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너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은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 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 얻는 걸 싫어하잖아요. 멸망받아서 다 지옥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고 생명을 얻으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마귀는 살아나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타락시켰고 예수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예수가 구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나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수 악인의 간사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 쓰는 일을 광포하오며 그랬어요. 이 악인이 다윗이 죽기를 저주하고 그의 이름도 다
도말되어 버리기를 원하면서도 또 자기 다윗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러 오는 것처럼, 친구에게 오는 것처럼 다윗을 방문한 거예요. 뭐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저주하고 죽기를 바라고 그 이름이 도말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친구처럼 와가지고 아이고 위로해주고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중심에 간악함을 쌓았다가 그렇게 대화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이래 해가지고는 또 뭐니까 나가서는 또 그에 대한 험담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말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간사한 거죠. 원수면 그냥 원수처럼 하면 되는데 원수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바라면서 겉으로는 와가지고 하하하 웃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또 나가서는 그 얘기한 것 내용들을 가지고서 나쁘게 악담을 해서 사람들에게 광포한다는 말은 선포한다, 막 떠든다, 떠버린다는 뜻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에도 없는 빈말만 늘어놓고 음해할 말들을 모두 모아 놓았다가 거리로 나가서 막 나팔 불며 떠들어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악한 데다가 간사한 거죠. 사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악함과 이 간사함과 악함을 겸비한 것이 사단이죠.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일 때도 어떻겠습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랬죠. 와서 웃으면서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리라. 그를 아주 위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으리라. 아이,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해서 괜찮아. 그게 얼마나 달콤하게 했겠어요. 아주 싹 믿을만 하도록 아주 감언 이슬로 그를 미혹했죠. 그러니까 넘어갔죠.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할 때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입에다가 얼굴에다가 뺨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은삼십으로 받아먹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때에 그 신호가 뭐입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뽀뽀하면은 입을 맞추면 그때 그걸 신호로 해서 예수를 잡아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승을 팔아먹으면서 와가지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입을 맞추면서 배반하는 거죠. 정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팔아먹었죠. 그 왜 그러다 합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어줄 때에 그 떡을 먹을 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마음이죠. 악한 마음, 배반하는 마음에다가 또 교활하고 간사한 마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쏙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죠. 지금도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건 뭡니까? 사단이 뭐 흉측한 모습을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감언 이슬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쏙 넘어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사탄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쏘가 넘어가도록 우리를 감언 이슬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죠. 마치 삼손을 꼬인 그 블레셋에서 보낸 첩자 여자처럼 당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나이까?
그죠? 그 여자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그 여자의 애교를 받으면서 그가 그 애교로서 삼손을 미혹했죠. 그래서 참 이것은 분별하기가 어렵고, 사단은 죽이려고 오지만은 우리를, 물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인 파멸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일시적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그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하고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기가 어렵다. 예수님이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이 모르게 해서 다 알았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야, 네가 내게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팔아먹느냐 그랬죠. 그렇게 그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가 쏘가도 그저 그렇게 해도 모를 줄로 알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 팔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흉내만 내다가 버림받은 거죠. 그건 예수 믿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대접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단과 정반대되는 말씀, 잠언서 28장 13절. 그 이전에 시편 32편 이전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속성은 간사하고 악한데, 그럼 오늘 우리가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뭘 말하냐? 성경에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뭘 말하냐? 성경에서 그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간사가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간사가 없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간사가 없다는 말은 뭐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간사한 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짓됨. 자, 우리는 뭐 간사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뭐 이런 걸, 윤리적인 이런 걸 말하지만, 성경에서 간사가 없다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32편의 말씀과 같은 거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어 있죠. 왜? 자기가 살아야 될 것을 아니까. 내가 죄인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간사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간사하다는 말은요, 폴스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되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뭡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죠. 예수가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이기 때문이죠.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은 사악하고 악하고 간사하고 거짓되지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사람을 그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죠. 사단의 미혹 아래 있는 자, 사단의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가르침이요. 네가 죄인이고 너는 절망적인 죄인이고 예수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사단의 일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뭘 거짓으로 넣어줍니까? 뭘 우리를 죽음의 영원한 파멸에 이르기 위해서 뭘 가지고서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 또 너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모든 인간들을 파멸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그냥 있다 그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꼭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뭘 거짓말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느냐?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있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를 위해 죽어줘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게 왜 거짓말하는 자냐? 그러나 성경 전체를 쭉 맥락을 이어보면은 그것이 자기가 죄인됨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저주하는 자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그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습니다. 다윗의 그렇게 공략했던 사단은 오늘도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죄가 그냥 그에게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하냐 착하냐 선하냐 악하냐 윤리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의 죄를 대속할 대속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사람들을 멸망에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오늘 또 그 죄 문제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옥의 멸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주어서 건져내는 이 일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